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은 창세전의 인간의 운명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결정되었다는 근거로 삼는 칼빈주의의 고향과도 같은 유명한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인용치 않는 칼빈주의자가 없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구원받을 자가 택하여졌으며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하여 그리고 몸의 영광스러운 휴거 안에서 흠이 없게 되기 위해 한 가지 죄도 우리의 책임 위에 놓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일부는 일어날 휴거로 잘못 이해되었으며 택함받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인용되지도 않고 제외되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택함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다는 것이다. 선택받은 시점이 그리스도 아니고 선택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가 선택받은 시점이 된다. 따라서 이는 믿는 자를 선택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말은 선택을 그리스도 안이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역시 구원으로 택함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능을 입어야 구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입기 전의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참고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택함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아닌 경우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함으로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이라 하여 이를 확증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님을 확증한다. 성도들이란 의미도 이에 합하다. 그러므로 이 성고에서의 택함이란 구원받기 이전의 무조건적 선택은 아니고 믿는 자를 구원자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하였는가라는 물음이 발생한다. 객관적으로는 각자가 믿을 때에 택하여진다면 택하여지는 것이며 그 시점은 실로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세계의 시종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을 자를 예지하시고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택함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씀도 택함은 칭의와 같은 뜻을 가진다. 까닭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칭해 받은 결과로 오는 성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 4절의 택하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 처음 부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것은 4절에 나타난 선택의 목적이고 5절의 예정의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함이 예정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 신득이의 구원이 아닌 성화가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되고 만다. 어쨌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조건적 선택의 가능성을 나는 거부한다. 이유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이 그 근거다. 우리는 칼빈주의와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란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이유나 조건도 없이 구원자와 멸망받을 자를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이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분의 기쁘신 뜻일 수가 있겠는가? 답은 없다. 반복하여 지적하여 오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주권이 그분 자신의 본질이나 본성을 벗어남도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자는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수가 없다. 그의 공의와 사랑에 공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속죄는 왜 입히는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형벌 없이는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절대 구원이라면 십자가의 속죄를 입어야 하는 절차 같은 것은 왜 필요한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시키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십자가이고 그 효능을 입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비성경적 오류이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의 예정이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창세전, 아니 영원한 때 전부터의 예정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택함이란 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즉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즉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되어졌다는 말이다. 이것이 구원으로 택함 받은 것이며 따라서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거의 매 구절마다 나오는데 그 의미가 우리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여준다. 에베소서 1장의 7절과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한 속죄를 말하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고찰하는 주제는 제한 속죄가 아니지만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겠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택자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속죄라면 선택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포괄하여야 이치적일 것이므로 선택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루었다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함으로써 택함이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는 즉 그리스도 안이 선택을 포괄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역시 간략히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세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곧 잘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이 증거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만세전부터 고린도전서 2장 7절라고도 되어 있으며 영원한 때 전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라고도 되어 있다. 다음으로 6일간의 이 창조는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깨달아지는 이치이다. 이 세상 창조가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는 표현이나 말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6일간의 이 세상 창조는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한 때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이치이고 그 목적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 함도 성경이 확증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 구원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크고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 창조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라면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들을 지으신 곧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재료들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겠기 때문이다. 즉 인간도 그 피조물의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그것도 택자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었다는 칼빈주의의 입장은 얼마나 허구 인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의 처리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구체적 논의는 훗날로 미루겠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다. 이 지구 안에서의 일만을, 즉 시간 세계 안의 일만을 목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주적이다. 즉 이 세계 안에서 그것도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주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성고의 택함을 무조건적 선택의 근거로 삼는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확증한다.